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79장입니다. 479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1절입니다. 욥기 9장 1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밝히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혹시 밤기차를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고향이 너무 멀어서 자주 밤기차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도시를 벗어난 기차는 어둠 속을 빠르게 달려갑니다. 창밖을 바라보지만 어둠이 짙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산도, 강도, 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둠이 너무 짙어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바로 그 밤기차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욥은 깊은 고통의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마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그 깊은 밤 한가운데에 서 있는 욥의 심정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욥을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 곁에서 각자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 또 다른 욥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해야 할지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의인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가정도 형통했고 많은 것을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요. 재산도 자녀도 건강마저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고통만으로도 버거운 그에게 친구들의 말은 또 다른 상처가 되었습니다. 앞선 8장에서 빌닷이란 친구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심판을 잘못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분께서 공의를 거짓으로 판단하신다고 생각하느냐?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빌닷의 말은 어쩌면 논리적으로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고난에는 이유가 있으며 지금 욥이 겪는 현실 자체가 그의 죄를 입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빌닷의 말은 가장 아픈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전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도 참혹한데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그것은 죄의 결과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도 잔인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너무 빨리 설명하려 하기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함께 밤기차를 타고 그 사람 곁에 조용히 앉아 말없이 창밖의 어둠을 함께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잔인한 말을 내뱉는 빌닷의 말 앞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전능하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고 사람이 청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욥의 고통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욥은 11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이 말은 욥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알겠는데 하나님 제발 제가 볼 수 있게 제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영혼의 절규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담긴 욥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욥은 아주 정교한 언어로 하나님은 분명 움직이시는데 자신은 그 하나님을 전혀 붙잡지 못하는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나가신다는 말은 히브리어 아바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스쳐 지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는 특별한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등을 보이시며 지나가셨고 엘리야도 하나님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지나가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욥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지나가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데도 자신은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이 욥에게는 너무도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볼 수 없다고 말할 때 이 보다란 단어 라는 단순히 눈으로 본다는 뜻을 넘어 하나님을 알아보고 지금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지금 자신의 고통이 너무 깊어서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걸으신다는 말 할라프에는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빠르게 간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너무 조용히 너무 빠르게 지나가셔서 마치 자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다 깨닫다는 말인 이 빈은 단순히 정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고 분별할 수도 없어서 도무지 그 뜻을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소리 없이 스쳐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욥은 보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데 욥은 그 움직임을 전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의 절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움직이시는데 마치 자신만 비껴가시는 것 같은 절망인 것입니다. 욥이 느끼기로 하나님은 당신의 지나가시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빠르게 지나가 버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지금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피하시는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자신에게만은 숨어버리신 것 같은지, 왜 다른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는데 정작 자신의 깊은 밤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지, 욥은 바로 그 거절당한 듯한 아픔 속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거절당했다는 느낌만큼 사람을 깊이 흔드는 고통이 또 있을까요?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던 자리에서 나만 외면당한 것 같고 나만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사람의 마음은 깊이 무너집니다. 신앙도 때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피하시는 것 같고 내 기도만 조용히 지나쳐 가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욥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찾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절박하게 하나님께 묻고 더 아프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신앙은 모든 것이 환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깊은 밤 기차 안에서 창밖은 보이지 않아도 기차가 여전히 길을 가고 있음을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어둠을 경험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을 걸을 때가 많습니다. 왜 이런 길을 지나야 하는지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하나님마저 숨어 계신 것 같고 내 기도는 허공에 흩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도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응답이 없다고 말씀을 덮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한순간에 모든 길을 환히 밝히는 큰 빛보다 지금 내가 길을 잃지 않도록 발 앞을 비추는 작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당장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완전히 길을 잃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계속 마음의 방향을 맞추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또 그렇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당장 내 삶의 모든 해답을 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적어도 내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내 발 앞을 비추어 줍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앉아 있을 때도, 찬양할 힘조차 없을 때도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완전히 놓치지 않도록 붙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의 신앙은 모든 것이 이해되어서 걷는 길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고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을 읽고 무너질 것 같아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우리 영혼이 완전히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등불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등불은 태양처럼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하는지, 어디를 조심해야 하는지 적어도 다음 한 걸음은 비춰줍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모든 것이 이해될 때만 걷는 길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밤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23장에 이르러 욥은 동서남북 어디라도 하나님을 찾아 났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찾았고 침묵하셔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밤에도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욥은 마침내 4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욥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가장 어두운 밤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깊은 밤을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밤 땀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얼마나 처절한 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그 길이 너무 무거워 기도하셨습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은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다가올 십자가를 아셨고 버림받음의 고통을 아셨지만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셨고 순종하셨고 끝내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의 어둠을 지나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깊은 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쉽게 밝아지지 않고 하나님마저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다고 해서 아침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아무리 짙어도 태양이 사라진 것이 아니듯이 우리 삶의 어둠이 깊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현존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다고 멈추지 마시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돌아서지 마십시오. 어둠이 깊을수록 더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듬고 계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비록 밤이라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실 뿐 사라지신 것이 아닙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밤 끝에서 욥이 하나님을 배웠듯이 십자가의 어둠 끝에서 예수님께 부활의 아침이 임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은혜의 새벽을 밝히실 것입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밤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욥의 깊은 밤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어두운 밤을 함께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며 침묵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지나온 시간 속에서 배웠습니다. 그 깊은 밤들을 지나 오늘 다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지금 깊은 밤을 지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이 쉽게 밝아지지 않고 주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욥처럼 보이지 않는 밤에도 하나님 찾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겟세마네 예수님처럼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필요한 한 걸음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확신이 흔들릴지라도 성령의 위로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빌닷처럼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밤을 묵묵히 함께 견뎌주는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깊은 밤 끝에서 욥이 주님을 배웠듯이 십자가의 어둠 끝에서 부활의 새벽이 밝았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은혜의 새벽을 밝히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보이지 않는 밤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